빌레몬서를 한 4번 이렇게 강의하고 오늘은 이제 마지막 시간으로 정해서 오늘 한 절만 읽었어요. 오늘 한 절 읽은 표현 가운데 특이한 표현 하나를 좀 묵상하고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어떤 표현이 좀 2절 가운데 제겐 특별하냐면 2절 그 후반부에 보면 내 집에 있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교회. 한번 따라해 볼게요. 내 집에 있는 교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집에는 교회가 있습니까? 이야, 신학적으로 대답하신 거 맞죠? 예, 감사합니다. 교회의 정의와 잠깐 우리가 정의를 생각한다면 일반적인 세상에서의 교회의 정의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가 붙어있는 건물을 가리키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성당을 다니고 절을 다니는 것과는 구별하게 어딜 다닌다고 하지요? 교회. 여러분 조금 있다가 집에서 엄마 어디 갔다 왔어? 그럼 뭐라 그럴 거예요? 교회 갔다 왔어. 그렇죠. 지금은 교회가 고유명사로 한글에 등재됐기 때문에 틀린 말은 아니에요. 교회 갔다 왔어. 그러나 성경에는 그런 표현이 한 번도 안 써 있어요. 그럼 쉽게 말하면 세상에서는 교회 갔다 왔어 이게 맞는 표현이지만 성경적으로는 교회 갔다 왔어 이런 표현은 맞지를 않아요. 자, 따라해 볼게요. 교회당 다녀왔어. 제가 주보를 유심히 보면 제가 행사가 있을 때 어느 교회라고만 쓰지 않고 어느 교회 당을 씁니다. 당. 그렇게 보면 성당은 참 잘 쓰는 거예요. 성당은 어느 성당 해놓고 앞에 소사성당. 괴한동에 있으면 무슨 성당이에요? 괴한성당. 이렇게 잘 붙여놨어요. 한국교회에서는 교회라는 의미가 잘 퇴색돼서 교회와 교회당을 구별하지 못하는 신앙적의 그런 분리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어떤 것이냐면 우리 이번 달에 고린도 전후서를 읽기 때문에 고린도 전서의 말씀으로 제가 설명하자면 한 번만 더 따라가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뭐지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몸. 그러면 우리의 머리는 그럼 누가 되겠어요? 그리스도. 그렇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름받고 세움받아 구원받은 백성들의 총수, 그리고 백성들을 가리켜 뭐라 부른다고요? 교회. 자, 그럼 물어볼게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인 걸 아십니까? 네, 교회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교회로 모였다가 교회로 파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계신 곳, 두세 사람이 있는 곳에는 교회가 있는 것이고 여러분이 계신 그곳에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주인 되어 주셔서 여러분을 통치하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임을 여러분들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기 2절에도 그런 의미에서 보세요. 다시 자매 아비야, 이건 빌레몬의 부인이고 우리와 함께한 병사된 아키포, 이것은 빌레몬의 아들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들과 함께 너의 집에 있는 교회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빌레몬의, 그러니까 골로새 지역의 장로님이신 빌레몬의 집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을 가리켜 내 집에 있는 교회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는 건물을 누가 이렇게 세워서 지금처럼 교회당 자체의 건물이 있는 것이 아니라 조금 잘 사는 성도들, 그래서 그 집의 어느 부분을 제공해서 거기서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를 했던 그런 초대교회의 역사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집으로서의 교회라는, 집에 있는 교회라고 했으니까 집자가 들어갔으니까 오늘은 집으로서의 교회가 유념해야 될 것 3가지를 제가 권면과 그리고 여러분의 부탁의 말씀으로 좀 이야기를 좀 해드릴 거예요. 오늘은 본문의 어떤 의미적 내용을 여러분에게 설명하기보다 제가 이 집에 있는 교회라는 이 내용으로 풍자적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세 가지 그런 규칙을 좀 말씀드리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집 그리고 하나님의 가정으로서 교회는 한번 따라해 볼게요. 사랑으로 이루어진다. 시작. 예, 자, 주님 사랑 교회 여러분의 전도회 구역 그리고 오늘 모든 모임은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건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다고요? 사랑. 그렇죠. 교회는 이익 때문에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사랑 때문에 존재합니다. 가정을 잘 보세요. 남녀가 뭘 해야 부부가 될 수 있어요? 사랑. 부부는 또 사랑을 잘 해야 자녀가 생기고, 말이 좀 이상하지만 자녀를 부부가 정말 사랑해야 자녀를 잘 키울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집에서 가장 중요한 그 집을 움직이는 원동력, 원과 근거는 뭐가 되면 되겠어요? 사랑이에요. 우리가 이번 달 고린도전서를 읽었으니까 13장에 보면 고린도전서 13장을 무슨 장이라고 하죠? 왜 사랑장이라는 줄 아세요? 사랑의 정의를 내리기 위해서 사랑장이라 그런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겐 풍요롭게 모든 게 다 있어요. 다 있는데 그 다 있는 은사들이 은사가 되지 못해서 사도 바울이 딱 한 가지, 은사가 은사되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더욱 큰 은사예요. 그러니까 결국 사랑은 은사가 아니에요. 은사를 은사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욱 큰 은사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건 풍자적 해석 용어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사랑을 근거로 하고 있어요. 이게 사랑이 기본이 되면 몇 가지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섬기는 현상이 나타나요. 제가 가끔 이제 이야기 많이 하지만 여러분 집에서 자녀 이기는 부모 봤습니까? 혹시 여러분들 자녀를 이기는 부모가 계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아무도 없을 겁니다. 여러분 자녀를 이기지 못합니다. 자녀를 이기지 못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를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고 강한 자로서 약한 자를 도와주고 사랑하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쉽게 설명하면 제가 한번 열전에 설명해 드린 것이 있는데 저는 지금껏 전 결혼해서 사실 아이를 좀 1년, 2년 뒤에 낳아야 되겠다 싶었는데 참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섭리하셔가지고 곧바로 이제 아기가 생겨가지고 그때부터 지금껏 헤매고 다닙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를 낳고 이제 가끔 이제 교회에서 휴가를 가면 전 한 번도 제가 가고 싶은 곳은 한 번도 못 가봤습니다. 전 엄창한창 찍고 전 맹세코 제가 가고 싶은 곳을 말해본 적도 없고 한 번도 가고자 하고 소원해 본 적도 없습니다. 전부 여름만 되면 제가 제일 싫어하는 가운데 하나가 사람 많은 바닷가에 갔습니다. 휴가 때 왜 바닷가에 가서 지지고 볶지 않은지 모르겠어요. 사람 없는 산에 들어가서 생각하고 고민해야 되는데 근데 왜 가겠습니까? 누가 좋아서? 애들이 좋아서 갑니다. 전 집에서 아내 빼고 힘이 제일 좋습니다. 그래가지고 힘이 제일 좋아서 집에서 저는 쉬고 있고 TV 보고 있고 아이들은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그러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돈 벌어 오고, 목회가 돈 벌어 온 건 아닙니다. 그냥 남자로서 돈 벌어 오고, 아내다 그렇게 힘이 세는데 아내는 설거지하고 빨래합니다. 누가 TV 보고 누가 다리 꼬고 누가 잔소리하죠? 애새끼들이 합니다. 왜 그러죠? 힘은 제가 제일 센데 아직 겨뤄보진 않았는데 아내 아니면 제가 둘 중에 하나 셀 텐데 여하튼 센 사람이 다리 꼬거나 리모컨을 들고 있지 않습니다. 센 사람이 빗자루를 들고 있고 청소기를 들고 있고 행주를 들고 있습니다. 전기세 수도세 많이 나왔다고 애들한테 따져 묻지 않습니다. 그건 다 제가 걱정하고 아내가 걱정하고 감사하게 우리는 사택이기 때문에 장로님들이 걱정해 주십니다. 너무 편해 죽겠습니다. 나가라 그러지 마세요. 전 교회가 좁사오니 전 교회 당해 줬습니다. 전 걱정 안 합니다. 그것도 걱정 안 해요. 애들에게 옷 입을 돈 없으니까 너네 아무거나 입고 다녀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옷이 떨어지면 부모가 걱정합니다. 먹을 것 떨어지면 제가 걱정하고 아내가 걱정하고 전기수도세 용돈 없으면 애들에게 달달 볶지 않고 제가 걱정합니다. 왜 그러죠?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면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섬기는 것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교회는 그런 원리여야 됩니다. 교회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섬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발을 누가 씻어주셨죠? 누가 더 힘이 셉니까? 예수님이 힘이 셉니다. 그러면 다리 꼬고 앉으셔서 닦아 이 자식들아 그래야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허리에 수건을 동이시고 물동이에 물을 대하에 받으시고 반 무릎을 꿇으시고 머리부터 그리고 제자들 그 순서대로 베드로부터 쭉 씻기는 거죠. 베드로가 얼마나 멋있는 사람이 보세요. 예수님, 오히려 제가 예수님을 씻게 되는데 그렇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섬기는 것입니다. 무슨 원리가 있으면 그렇게 될 수 있다고요? 사랑의 원리가 있습니다. 교회는 사랑의 원리로 약한 자를 섬기게 됩니다. 여러분이 앉아 계신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장을 맡고 계시든 중직을 맡고 계시든 무슨 직분을 맡고 계신지는 제가 잘 다는 모를 수 있어도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 여러분의 위치가 강한 자라는 위치를 생각해 두셔서 여러분이 사랑의 원리를 따라 약한 자를 섬겨야 거기서는 지배로서의 그런 교회 역할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길 먼저 부탁을 드릴게요. 사랑입니다. 사랑. 두 번째 원리는 하나님의 집으로서의 그 교회는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참여. 사랑 다음에 참여입니다. 이 집은 잘 보세요. 사랑으로 하나가 된 가정은 아빠 일, 엄마 일 따로따로 있지 않습니다. 애들 공부하는 건 누구 일이죠? 여러분 공부 안 시켜봤습니까? 애들 공부하고 공부 못하는 건 누구 일입니까? 엄마 아빠 일입니다. 애들 이빨 닦는 건 누구 일이죠? 우리 일입니다. 놀랍게도 자녀들도 부모의 일을 자기들처럼 걱정합니다. 제가 돈이 없는 것으로 알고 외식을 하자니까 라면을 먹겠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알고 보니까 라면을 더 좋아했었습니다. 유 목사님 가정이 어린이날에 유 목사님이 자녀들을 데리고 야 내가 맛있는 거 사줄게 하고 이제 큰 마음을 품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뭘 먹을래? 1번은 뭔지 모르겠는데 2번 짜장면, 3번 라면. 뭐 선택했을까요? 저는 그때 알았습니다. 애들은 원래 라면을 좋아하는구나. 잘못 이야기한 것 같아요. 그죠? 그런 거예요. 참여하는 것입니다. 참여. 오늘 예배 끝나고 뭐 하지요? 즐거우십니까? 저는 안 즐겁습니다. 전 전도하는 게 두렵습니다. 아직. 그런데 이런 순서를 통해서 꼼짝 못하도록 주님이 묶어두신 것입니다. 그럼 뭐 하면 되겠습니까? 참여하면 됩니다. 솔직히 여러분도 전도 다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저는 여자들의 눈을 잘 못 봅니다. 제가 한 사람 잘 쳐다봐서 여기까지 왔는데 다른 사람들 여자들 잘 못 봅니다. 원래 못 봅니다. 원래 쑥스러워가지고.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 되게 힘듭니다. 설교 어떻게 하냐고요? 은혜로 합니다. 은혜로. 진짜 오직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참여할 수 있도록 묶어두셨습니다. 그럼 뭐 하면 되겠어요? 참여하는 것입니다. 전도회에 참여하셔야 됩니다. 구역에 참여하셔야 됩니다.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행사에 참여하셔야 됩니다. 봉사하셔야 돼요. 내년부터 봉사 안 하시는 분 하나씩 다 하셔야 돼요. 그렇죠? 아멘 한번 해보세요. 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렇지? 아멘. 어디 있어요? 교사가 하면 어떻게? 어디서 봐. 교사가 하면 거 지금? 교사하셔야 돼요. 마르고 닳도록 하셔야 됩니다. 성가대 하시는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또 성가대 가셨어요 지금? 성가대 하면 뭐가 좋아요? 의식주가 해결됩니다. 교사하면 식주가 해결됩니다. 근데 성가대 하면 의도 해결돼요. 의. 주일날 봐봐 맨날 똑같은 거 입고 앉아있잖아. 1년에 딱 2번 불쌍해 죽겠어요.
저는 주일 아침마다 뭘 입어야 되는데 고생하고 막 넥타이 막 이거 예인이가 막 골라줍니다. 이제는 하도 제가 못 고르니까. 전 주일날도 딱 똑같은 것만 입습니다. 그래서 옷이 없는가 보다 그러는데 집에 가면 여러분들이 사준 옷이 쫙 걸려 있어요. 근데 늘 하나만 있습니다. 그거는 내가 마음에 들어서. 그렇죠? 참여하십니다. 성가대가 되면 옷도 해결해 줍니다. 맞대잖아요. 참여하셔야 돼요. 제가 왜 이런 얘기 하겠습니까? 참여가 없습니다. 참여는 사랑이 있어야 참여가 되지요. 그렇죠? 사랑과 연결해서 참여까지 나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전교연 전도니까 얼른 끝내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집으로서의 가정은 뭐가 있어야 되냐면, 요건 한번 따라해 볼게. 희생이 있어야 된다. 순서를 잘 기억하세요. 첫 번째 순서가 뭐였어요? 사랑. 사랑하니까 두 번째 참여하면 그 다음 거기서 뭐 해야 돼요? 희생해야 돼요. 참 중요합니다. 참여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참여해서 입이 대번 나와가지고 저건 왜 저렇게 생겼어? 그러면 안 돼요. 희생하셔야 돼요. 새벽 예배를 드리잖아요. 새벽 예배를 드리면 그냥 드려지는 게 아니에요. 목회자들이 너무 일찍 일어나는 게 힘드실까 봐 권사님 한 분이 매일 새벽에 문을 열어주세요. 그거 안 열어주면 누가 열어야 돼요? 목회자들이 열어야 돼요. 얼마나 피곤해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거를 매일 새벽에 따라해 볼까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그렇죠? 하시는 분이 계세요. 감기에 걸렸어. 독감에. 근데도 나오셨다가 가셔요. 그리고 어김없이 새벽 예배 얼마나 제가 설교한다고. 새벽 예배 설교 별로 30분밖에 안 해요. 저는 30분 하면 많아 하는 건간 모르겠는데 그게 일찍 30분 안에 끝나요. 근데 그때 물을 드시라고 그것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물을 떠주시는 분이 계세요. 얼마나 희생하는 분들이 많아요. 희생으로 이루어져요. 예배 하나가 그냥 이루어지는 거. 아까 찬양대 섰죠? 그리고 찬송 부르셨잖아요. 예배 위해서 여러분들이 희생하시고 봉사하시고 애를 써요. 희생하는 게 필요해요. 우리가 정책적으로 물론 슬로건을 내고 교회가 행정적으로 무슨 어떤 이익 집단이었다면 이거 필요 없어요. 사랑 아니에요. 참여 아니에요. 희생 아니에요. 각기 전투로 보호만 하듯이 그냥 영업으로 찍으면 돼요. 그렇지 않아요. 교회는 한 번만 더 따라하죠. 집입니다. 시작. 집이에요. 집이기 때문에 사랑이 필요하고 참여가 필요하고 그리고 희생이 필요해요. 이것들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제가 그러면서 여러분에게 좀 묻고 싶어요. 정말 우리 교회가 집으로서의 교회의 위치를 가지고 있는가? 정말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서로 사랑하고 성도들이 보고 싶어 하고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우리가 섬기고 있는가? 그리고 정말 참여하고 있는가? 그리고 희생하고 있는가를 여러분들이 스스로 우리가 생각해 주셔야 돼요. 오늘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오늘 뭐 하는 날이라고요? 네, 전도하는 날. 전도하시는 거예요. 전도. 이거 어려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이렇게 말할 때 이거 아무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성령께서 말씀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은혜를 주셔야 이거 이야기를 해주셔요. 놀라운 것은 우리가 저 사람을 설득시키거나 저 사람을 감복시킬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뿐 그 복음이 저 성도의 영혼을 변화시키는 건 우리의 일이 아니에요. 우리의 일. 그건 우리의 일이 아니라 그때부터 누구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 성경의 로마서 10장 11절에 기록하고 있잖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거봐 들어야 될 능력이 있잖아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아니에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의 말씀. 말씀이 성령의 역사를 따라 유효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우리가 사랑이라는 관점과 참여라는 관점과 자신이 무릎을 꿇고 영혼을 사랑하는 희생이라는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임하실 때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게 돼 있어요.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오늘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죠. 목사는 똑똑한 사람이 목사가 되지 않습니다. 목사는 세상에서 훌륭한 사람이 목사가 되지 않습니다. 목사는 누가 된다고요? 이거 또 까먹었네요.
예,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이 되는 겁니다. 전도 누가 해요? 말 잘하는 사람이 하는 거 아닙니다. 목사처럼 지식 많이 알고 있다고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심령에 감동을 주시고 그 감동인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책임만 감당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이 전한 그 말씀을 유효케 하셔서 자기 백성을 부르시는 일을 감당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뭐 하셔야 돼요? 참여해서 전하시면 돼요. 그렇죠. 죄송합니다. 창피함을 희생시키면 돼요. 얼굴 두껍게 까시면 돼요. 희생하면 돼요. 조금의 창피함을 감수하시면 돼요. 오늘 제가 작정하고 전도하자 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여러분들 늘 말씀드리지만 원래 지각을 아이들이 많이 하면 선생님이 화를 막 내요. 근데 꼭 그 화를 내는 사람은 누가 듣죠? 일찍 온 사람이 듣습니다. 그렇죠. 지각 안 한 사람이 듣죠. 그렇죠. 여러분들은 잘하시는 분이지만 더 잘하실 것으로 믿고 우리가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로 칭찬받고 쓰임받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오전에 제가 광고 말씀드린 것처럼 오후 예배에 우리 참여하셨습니다. 우리 김용자 권사님과 우리 이성욱 집사님 장례 절차 잘 마치시고 참여하셨는데 피곤하실 텐데도 감사드려요. 큰 박수로 우리 위로해드리고 격려해드리고 힘을 내시기를 우리 축복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파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집으로서 교회적 기능을 감당하기 위하여 우리가 사랑의 마음을 갖고 그 사랑의 마음에 근거하여 참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참여를 통하여 우리의 희생이 거기에 주의 복음으로 싹이 나서 주의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세워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 말씀 앞에서 조금 더 세밀히 살펴보게 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우리 집에는 교회가 있는지 묻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자녀들이, 우리 모든 부모 세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가, 그것을 잠시 또 생각하면서 우리 가정에게도 복음을 증거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이웃에게도 복음을 증거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지금 처음 보는 그런 사람들일지라도 주의 은혜를 증거하며 말씀을 전하고 함께 주의 역사를 맛보면서 이 오후를 보낼 수 있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을 살아갑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께서 반드시 아름답게 선을 이루어낼 것으로 믿고 그 자리에서 성도로서 책임 있게 우리의 자리를 지켜가는 저희들 되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했던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